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안식일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일부를 살펴보고 또 다음 주 또 다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두 주간에 걸쳐서 안식일 논쟁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때에 또 그 가운데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비벼 먹는, 따먹는 것은 허용된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날이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지키는 그냥 쉬는 어떤 그런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제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후대 유대교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해야만 잘 지킨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 일이 무엇인가 나름의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안식일 규례가 몇 가지가 있었냐면 39가지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수확하는 것과 타작하는 것은 노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이삭을 따는 행위는 율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랍비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 39가지에 적용해보면 이삭을 따는 행위는 수확하는 것이고요. 손으로 비비는 행위는 타작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해석을 적용을 해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지금 이 적용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분명 신명기에서는 그냥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에는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돼 있어요. 그 외에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후대에 랍비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또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39가지를 만드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손으로 타작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돼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은 잘한 행동일까요? 잘못한 행동일까요? 무엇을 근거로요? 율법에는 사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만든 규례에 적용해보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그러면 이삭을 따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다른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떤 이야기를 꺼냈냐면 다윗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사무엘상 강해를 할 때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에 갔을 때에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요청을 해요.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근데 진설병은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진설병을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과 일행에게 주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무엘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다윗과 일행에게 진설병을 준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의 규례, 진설병이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 제사장은 지금 눈앞에 굶주린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율법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에게 무엇을 물었냐면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은지를 물었다는 거죠. 이것을 묻고 난 이후에 줬다는 것은 율법의 규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히멜렉 제사장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참 아히멜렉 제사장이 대단하다고 봐요. 뭐냐면 이 당시의 구약의 제사장이라면 더 율법에 엄격한 제사장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율법의 규례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알면서도 진설병을 다윗과 일행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요즘 편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은 단순히 율법, 그래서 율법은 뭐뭐 하지 마라, 안 된다,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적혀 있는 어떤 글자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과 필요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진설병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금 그것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지금 꺼내면서 너희 그것도 알지 않느냐?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던질게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몇 글자인 것까지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절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제대로 안 읽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꺼내고 계실까요? 배가 고프면 귀를 어겨도 된다, 이 말씀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원했어요. 다시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냐면 율법의 이런 부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잘 지키기 위해서 39가지 규례를 만들었다. 그러니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한지 그 의도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왜 줬는지 그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의도를 알라는 거죠. 아히멜렉 제사장도 자기 눈앞에 있는 다윗과 일행의 피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그냥 마음대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규례를 알고 있는 가운데 굶주린 사람에게 진설병을 내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 잘 지킨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하면 되는가,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막 따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서 이건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당시에 어떤 게 유행했냐면 노랑머리 염색이 유행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노랑머리 염색이 유행했는데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노랗게 염색을 했어요. 저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혼났어요. 저는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 유행을 못 따라갔어요. 저는 중학교 때도 교회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옛날에 기지바지로 그랬죠. 부모님 그렇게 입고 가게 했어요. 저는 단장하게 갔는데 그 당시에 교회 문화, 그 당시에 이제 학생들 사이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머리를 노랗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슬리퍼도 아니고 쫄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신고 가는 게 이제 유행했어요, 여름에. 근데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가 또 한 명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친구 데리고 이제 전도라기보다는 교회에 이제 같이 놀러 온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교회 온 아이가 어땠냐면 노랗게 그리고 쪼리를 신고 그렇게 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습니다. 교회에 이제 지긋이 이제 연세 계신 성도님께서 난리 났어요. 어떻게 교회 오는데 머리를 노랗게 하고 오냐고. 어떻게 쪼리를 신고 교회를 오냐고. 이제 막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단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로 그 학생은 교회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아이는 교회에 못 오게 되고 전도한 친구도 교회를 안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참 안타까운 기억이었어요. 그게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단정하게 와야 된다는 어떤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교회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우리 기준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마치 이 당시에 미시나라고 해서 39가지 규정을 만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나름대로 교회에 올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법은 참 귀하지만 그것을 이제는 어떤 기준으로 삼고 정죄를 해버리면 위험해집니다. 어릴 때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교회 오면 요즘에야 신권 은행 가면 바꾸면 되지만 헌금할 때 신권이 없으면 예전에 어떻게 했나요? 다리미 다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이불 밑에 꽉 넣어놨다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참 귀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드린 것, 귀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규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주일을 앞두고 항상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토요일 되면 차에 기름을 넣어놔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주일을 잘 섬기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규정이 되면 될까 안 될까요? 만약 이걸 저의 기준으로 삼고 주일날, 토요일날 기름을 안 넣는 교회는 다 나쁜 교회다. 이렇게 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기준으로 잘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어떤 하나의 방법이지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기준과 전통으로 된다 안 된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뭘까요? 그 답이 오늘 6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가신 거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보셨고 또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손 마른 사람을 봤어요.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시선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집중했는지 오늘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자,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냐면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정확히 보면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줄 것인가 안 고쳐줄 것인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해 볼까요? 딱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규례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당시 안식일 잘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규례가 있었다 했죠? 39가지 규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규례가 있는데 딱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생명이 위독한 사람만 고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생명이 위급하지 않으면 언제 고쳐야 돼요? 안식일이 지나야만 고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면 이거는 뭐 했다고요? 일한 거예요.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엿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면 이거는 일한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 이건 내일 고쳐줘도 되는 건데 생명이 위급한 거지 위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고쳐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오늘 안 고쳐줘도 된다. 굳이 위독하지 않다. 내일 고치면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규정을 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살려야 되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사람을 향한 긍휼보다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도 참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충돌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엿보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정면 충돌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잘 보십시오. 안식일에 무엇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물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를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 옳으냐라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 규례 중에 또 뭐가 있냐면요. 구덩이에 빠진 짐승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구덩이에 짐승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 건져야 됩니까? 건지지 말아야 됩니까? 자, 사람은 위독하지 않으면 내일 구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동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어렵죠. 근데 이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동물을 완전히 끌어내는 것과 동물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동물이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도구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동물이 죽거나 다치면 안 돼요. 왜요? 만약 동물이 죽으면 누구의 손실이 납니까? 내 주머니의 손실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동물을 집어 올리면은 뭔가 율법에 걸리는 것 같고, 그래서 도구를 던져줘서 알아서 나올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거는 노동이 아니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만든 규례를 보면 동물은 구해도 되고 사람은 구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너희가 동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안식일에 행동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옳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후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께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어떤 말씀하셨다고요? 내 손을 내밀라. 그때 그가 손을 내밀었고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좀 더 살펴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셨습니까?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일했다라고 만약 단정하신다면 지금 시비 걸고 하는 바리새인들 다 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하신 거예요. 뭔가 의술로 치료한 게 아니라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말씀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났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뭘까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옳은 일은 뭐냐면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오늘 본문을 뒷부분을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감사한 일이죠. 옳은 일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노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보면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예수님, 잘 보시고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죽일 생각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기로 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정작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나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붙들고 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다가 어느 순간 주인이신 주님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이 그 자리에 앉는 주인이 행세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놓쳐보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볼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따르는 것.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또 교회의 일을 결정할 때도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은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전통보다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뜻보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길 때도 참 이것이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교만한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바리새인들 이렇게 잘못됐다 말하지만 정작 어느 순간 제가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고 했지만 이것이 변질되면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저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고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옳은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